오늘날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자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고 또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뭔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요렇게 살아라. 요렇게 살아라. 이 길로만 가라. 요렇게 살면 된다. 그게 바로 율법과 계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냥 하나님의 수준에 이렇게 맞을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거부한다든지 율법 자체를 싫어한다든지 율법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율법은 좋은 것이다. 율법은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아멘. 우리 신명기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신명기에서 중요한 그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66페이지 구약성경이에요. 한번 쭉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사는 길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로 좀 넘어갑시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이 큰 나라는 아주 위대한 나라라는 거예요. 훌륭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임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9절 넘어가서 볼까요?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기료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율법을,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아주 사는 길, 아주 성공하는 길, 아주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사는 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받는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5장 7절로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10계명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28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하나님이 우리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십니다. 평소에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라. 내가 모든 명령과 기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복을 얻어서 축복을 받아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6장 24절 우리 한 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나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또 10장 12절 13절로 넘어갑니다. 10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 우상을 섬기지 마라, 뭐 우상을 만들지 마라, 뭐 안식일을 지켜라 등등등등 이렇게 쭉 율법과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28장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은 신명기 28장에서 넘어가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여튼 뭐 그냥 모든 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뭘 해도 잘 되고 어디를 가도 뭐 승리하고 복 받고 농사를 져도 잘 되고 뭐 땅을 파도 잘 되고 뭘 해도 잘 되고 자손도 잘 되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원수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 7길로 도망갈 것이고 머리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남에게 꾸어질지언정 꾸어가지도 않고 하여튼 그냥 이 율법대로 살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그냥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복을 다 받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부터 그 이후로 쭉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불순종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복 받는 길, 행복한 길로 안 가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정반대로 가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 받는 내용이 15절부터 끝까지 쭉 보면 나오는데 아주 읽어보기가 끔찍할 정도로 저주가 아주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함으로 이 말씀 그대로 저주받은 걸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가감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대로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사람이 사는 걸 보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뻔할 뻔짜요. 그냥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조금만 지나보세요.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하나 뚝 자르면 지금은 싱싱하고 똑같아. 산 나무나 떨어진 나무나 똑같아. 그러나 그건 죽은 거야. 떨어져 나간 건 죽은 거야. 시간 문제예요. 조금만 지나면 말라 비틀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아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켜도 말씀을 거역해도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나 조금 지나 보세요. 어떻게 되나? 성경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30장 15절 16절 30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19절 20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하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이 율법대로 살면 복받고 안 살면 저주받고, 이 말씀대로 살면 살고 안 살면 죽고.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다. 인류 역사를 봐라 이거예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봐라. 이 천지,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징조를 봐라 이거예요. 그게 다 증거가 된다 이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자,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생명, 안 살면 죽음. 이 말씀대로 살면 복, 안 살면 저주. 아주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그러니까 잘 선택해라.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고 안 사는 건 너희들 자유인데 결과는 그렇게 되니까 알아서 해라 그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자,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볼까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아주 지혜로운 국민, 위대한 국민, 최고의 국민이 되게 만들어주는 비결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복을 받게 되지만은, 이와 반대로 불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게 되고 모든 저주를 받게 돼서,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저주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사는 길, 죽는 길, 축복받는 길, 저주받는 길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를 보니까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든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든지 모두가 다 율법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더욱더 율법대로 못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면서도 율법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모두가 다 심판받고 멸망하게 됐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인간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 타락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질이 고약해져서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성공하는 길을, 야, 너 이렇게 공부하면 너 이렇게 너 해서 너 잘 돼, 알았지? 그랬더니 예 하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 겉뜻은 예 하고 속으로는 아니요 이러나. 왜 그렇게 인간이 왜 그렇게 못됐지 그렇게. 아니, 아버지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인간이 왜 그렇게 자꾸 삐딱하게 나가느냐. 그러니까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그 속성이 문제예요. 아주 고약해. 정직한 척 나가다가 또 그렇게 그냥 사기 쳐먹고, 아유 어쩜 왜 그래? 그냥 그 부패성, 인간의 그 나약함, 그 아주 그냥 그 타락한 근성,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율법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다 결국에는 타락하고 결국에는 심판받고 결국에는 망하는 걸 보여주는 게 구약성경이에요. 그냥 마지막에 누가 망해요? 구약성경에 보면 유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북쪽은 타락한 나라니까 먼저 망하고, 이방 나라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만 받는 것이지, 그냥 바벨론도 금방 망하고, 그냥 메데파사 그 다음에 망하고, 그냥 로마도 망하고, 다 결국은 다 망해요. 다 망해. 그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왜? 하나님 모르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나라도 다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더 타락했으니까 먼저 망하고, 유다까지도 망하는,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보내면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뭐라 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이 마음이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마음, 심장을 항상 그걸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마음. 하나님은 그냥 이 마음을 늘 살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하죠. 탄식을 해. 어떤 탄식을 합니까? 내 썩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4절 어허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 아무리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지만 안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그 죄, 자꾸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탄식 안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다 부족하고 얼마나 타락한 인간입니까? 우리 인간은 양심도 있고 이성도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율법대로 살면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된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러나 이 인간의 이 마음 자체가 심히 부패되어 있어서 알면서도 율법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율법과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꼭 청개구리와 같아요. 그냥 반대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가운데 죄를 범하면서 살다가 멸망하게 되고,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 죄에 대한 고민은 이방인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컸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이방인들은요, 율법을 모르니까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망할 것도 모르고 그냥 편하게 죄 짓다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죄 짓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시간에도 술 먹고 노름하고 방탕하고 뭐 음란한 짓 하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 뭐 별로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인생은 짧은데 그냥 화끈하게 살다가 죽으면 된다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냥 돈만 있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돈만 있으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요새 TV에서도 보면 이 나이가 40, 50대인 가정주부들도 그냥 툭 하면 나와서 흔들어, 그냥. 하여튼, 뭘 알고 흔드는지.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렵고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지금 재앙이 닥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흔들어, 그냥. 덮어놓고 흔들어. 그분의 자녀들은 다 어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흔들다가 죽어도 그만, 안 흔들다가 굶어도 그냥 자기 주관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뭐가 죄가 된다는 걸 알잖아요.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살면 저주받는다는 거 알잖아요. 알면서도 죄를 범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됐으니까 그 고통, 그냥 죄를 범할 때마다 그 고통, 갈등, 그게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율법을 어기고 죄 가운데 살다가 망했어도 실제로 고통은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더 심했을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48페이지. 로마서 7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율법을 모르고 있으니까 아주 그냥 당당하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을 이제 알게 됐어요. 율법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구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망할 짓을 했구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저주받을 짓을 했구나. 그냥 이 죄가 그냥 막 살아나는 거야. 아유 내가 죄가 이렇게 많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죽을 죄를 범했네. 이래가지고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불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사는 길을 보여주는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왜 그래요? 계명대로 살면 생명이지만 안 살면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것이 분명히 생명과 사망길을 보여주는데 옛날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계명을 알고 나서 보니까 이 계명은 이렇게 살면 생명을 얻고 그걸 가르쳐주지만 안 살면 사망길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택하기를 뭘 택했어요? 계명을 어겼으니까 사망에 이르는 길을 택했으니까 결국은 그 계명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더라. 알면서도 사망길로 갔으니까, 죽을 짓을 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12절로 좀 넘어가서 볼까요? 이로 보건대 율법도 어때요?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쉼이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 죄,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성은 없느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육의 사람, 이 타락한 이 타락성을 가진 육의 사람,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바대로 살지도 못하는 이 타락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14절 말씀대로 신령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는 율법을 100%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을 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구별된 사람이고 경건한 자들이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외식주의자예요, 외식주의자. 완전하게 율법을 지키지를 못해요. 지킬 사람은 지구상에 없어요. 자기네들이 완전하게 100% 지키지도 않고 조금 지켜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지켜요.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은 뭐 거룩한 자고 구별됐고 이러면서 아주 행세를 하는 거예요. 행세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차요.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솔직하게 이렇게 해야지. 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죄인이 죄인으로 나타나면 차라리 괜찮아. 그런데 죄인이 의인 행세를 하니까 자기가 범하는 죄 하나 플러스 의인인 척한 죄 이래가지고 2배예요. 2배.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은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죄인이지만 남들이 볼 때도 죄인이고 다 들통난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러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고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쉽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사람들 앞에서 죄 없는 척 했거든요. 자기네들은 거룩하게 사는 척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회개해? 체면이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의인인 척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릴 작전을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과적으로 뭐라 그러세요? 세리와 죄인들이 너희들보다, 이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이라고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쉽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자꾸만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는 자인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행세를 하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중인격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중적으로 그렇게 강팍해지다가 보니까 회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의인인 척 하지 마세요. 솔직하세요. 남을 속였던 거 솔직하게 속였다고 자백하세요. 거짓되게 산 거 난 거짓되게 살았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이중적으로 나가면 그 강박한 마음 때문에 회개를 못하게 돼요. 회개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 타락하였고 그 마음이 부패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서 복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 얻을 자가 없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탄생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율법대로 살지를 못해서 저주를 받았어.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대로 살면 축복인데 율법대로 살질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저주받을 짓만 했거든요. 그 율법의 저주를 속량해 주시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대신 예수님이 다 청산해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받을 그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범하지 아니한 것처럼, 마치 율법을 범한 죄가 없는 것처럼 그냥 완전히 도말해 버리고 없애 버리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버리고,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을 우리에게도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얼마나 귀한 날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참 복을 받게 하는 날이고 얼마나 기뻐해야 할 날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다 고쳐주시고 모든 그 저주를 속량함으로 회복될 것을 우리 주님이 미리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번 주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면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 사람 구원받는 것. 진심으로 자기가 예수님 우편 강도보다 더 많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소망이 없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염치불고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편 강도,
무슨 염치가 있는 인간입니까? 무슨 염치가 있는 인간이에요? 평생 못된 짓만 하고 사람 죽이고 빼앗고 무슨 염치가 있어요? 그런 인간은 진짜 그냥 지옥 가도 그냥 아름목에 가야 돼. 그냥 그런 인간인데도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랬는데도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믿음이 아닌 그런 형식적으로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요 세 가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요 세 가지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요 첫째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특별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걸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은혜를 받은 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에 들어가서 보면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밤에 낮에 올 수가 없었어요. 용기가 없어서 한밤중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다시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늙어가지고 다 이렇게 몸이 큰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또 태어날 수 있느냐 이거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죠.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육신이 나온 것이고, 이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 아멘. 그게 이제 거듭나는 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 특별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진심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심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게 돼요. 그래서 순교하는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시인하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세주,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이걸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생들 분명히 아세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아멘. 돌에 맞아 죽어도 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이것을 알고 믿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 내가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는데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말하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믿음이 정말 있느냐 이거죠. 이 믿음의 증거,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는 회개로 나타나요. 자, 회개가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요. 첫째로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그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돌아오셨습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도 관심도 없고 예수님에게도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딱 돌아서서 살았어요. 돌아서서. 그러는데 어느 날 180도 이렇게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이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돌아오는 게. 두 번째로는 뉘우치는 거예요. 참 내가 죽을 죄를 범했구나. 아이고 내가 망할 짓을 했구나.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 세 번째로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예? 고치는 거예요. 뉘우치고 그 다음에 고쳐야죠. 그들이 있으면 회개 안 한 거예요. 고쳐야죠.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려야죠. 죄를 자꾸 붙잡고 있으면서 그게 무슨 회개예요. 회개한 거 아니에요.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자, 다섯 번째로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 회개한 사람은요, 달라요. 탕자 보세요. 달라요. 그 탕자가 그 돌아올 때 보면은 사람이 달라졌어요. 새로워졌어요. 생각도 다르고요. 마음가짐도 다르고요.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나는 감히 아들이라, 나는 아버지라 칭함을 받을 자격도 없으니까 나를 그저 종으로 하인으로 그저 써주십시오. 얼마나 그 자세가 달라요. 새로워졌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비슷하게라도 맞춰 나가면 여러분들은 지금 회개 역사가 이미 일어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밤 이 자리에 잘 나오셨어요. 너무너무 잘 나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친구 따라 억지로 나온 친구 하나둘 있을 거라고. 그러나 이 시간 마음에 딱 결정을 하세요. 주님, 내가 진실로 돌아옵니다. 탕자가 돌아옵니다. 날 받아주세요. 이렇게 뉘우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이 복된 율법대로 우리가 살지를 못했어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회개로 나타나요. 회개. 예수님의 우편강도 돌이키는 거 보세요. 달라졌죠? 뉘우치고 주님을 향해서 얼마나 그 자세가 달라져요. 처음에는 이 강도도 똑같이 예수님 욕하고 비방하고 그랬어요. 외편강도 똑같은 짓 했어요. 성경을 보라고.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어떻게 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슬아슬하지 뭐 그냥 그렇게 변해가지고 갑자기 주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어떻게 그렇게 표현했어요? 확실히 달라요. 믿음이 생기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알아요. 아멘. 변화가 있습니까? 확실히 변화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 그래서 뭐 완전하고 뭐 율법적으로 완전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아멘. 자, 우리는 작은 믿음으로서라도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족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받아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야 돼요. 아멘.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원해서 억지로가 아니에요. 마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형식적이 아니에요. 체면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우러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를 씁니다. 아낌없이 주를 위해 바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 믿느라고 받는 고난, 주를 위해 살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압니다. 이게 은혜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믿음이 좋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 엉망으로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교회에서 밤낮 싸움질이 나고 밤낮 시끄럽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교회 나갔다 말았다 하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빠지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아주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첫째는 잘해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기도 생활을 잘해야 돼요. 오늘 낮에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 그냥 뭐 기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멋지게 사시는 분들인지, 어떤 권사님은 그냥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몸이 아프든지 눈이 오든지 비가 오든지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오시면서 그냥 아프면 기어서라도 온다는 정신으로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전 그 권사님 내 간증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죽어도 내가 그냥 새벽 기도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그냥 아침에 시간이 없으면 그냥 예배 딱 새벽 예배 끝나면 집에 가서 남편 직장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몇 시간씩 기도한다 그래. 그러면서 응답받은 간증을 하시는데 기도가 그냥 얼마나 축복이 되는 줄 아느냐고 간증을 하시는데 그냥 시간 1시간만 그냥 드리면 굉장한 간증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요, 목사 노릇을 제대로 못해요. 심령이 메말라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그냥 정성 다해서 그냥 기도하고 엎드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항상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무식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꿰뚫으세요.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어야 돼요. 그냥.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은 쫙 좀 뽑아 놓으시고 줄도 쳐놓고 그냥 저는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요, 그냥 떠올라요. 저는 그냥 오늘 저녁에도 이 율법과 복음 요것만 딱 설교할 생각이 딱 났어요. 그냥.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그냥 이 엄청난 성경 구절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막 떠오르는 거예요. 왜? 평소에 성경을 꿰뚫었으니까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세 가지를 꼭 지키시면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아멘, 흔들렸다가도 일어나고, 환난이 와도 승리하고, 시험이 와도 승리하고, 혹시 죄를 범했다가도 일어나고, 아멘,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